하나님 말씀 잠언 8장 보실까요?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 여기 시편 잠언 전도서거든요. 잠언 8장. 요즘 들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잠언 강의를 참 잘해 주셨어요. 벌써 한 30년 전 되겠죠. 그때 제가 이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남는 것 같아요. 잠언 8장 17절부터 같이 읽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건 참 소중한 겁니다. 기억에 남거든요. 2023년 2월 6일에 최근에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항공사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 비행기 회사입니다. 저도 처음 탔어요. 타고 인천에서 타고 LA에 있는 LAX라는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아주 단순한 기도를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13시간 동안에 똑같은 기도를 또 하고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셨어요. 여러분 13시간이 참 긴 시간입니다. 물론 잠도 들었다 깨어났지만 13시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타국 땅 미국으로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행기를 타면 두 가지의 일이 저에게 습관과 징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지만 저에게 일어나는 습관은 이런 겁니다. 자요. 처음에 피곤하면. 저도 모르게 이륙할 때 잠깐 잡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 지나면 승무원이 식사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 눈이 떠져요. 그리고 분명히 비행기 타기 전에 배가 불렀는데 그 밥을 꼭 다 먹습니다. 저만이 갖고 있는 습관인지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꼭 먹습니다. 두 번째 징크스가 있어요. 밥을 먹고 30분 후에 1시간 후에 저만 화장실을 가면 비행기가 흔들려서 모든 사람들 제자리에 돌아오라고 그러고 저는 화장실에 갇힌 상태에서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가야 돼요. 이상하게 저만 화장실을 가면 비행기가 흔들려요. 징크스예요, 징크스. 어쩔 수 없죠. 여러분 2023년에 이 겨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 통찰력 저에게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 참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13시간 저를 하나님이 벨트에 묶어서 가둬주셨고요. 아주 좁은 공간 비행기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뭐든지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런 단어를 입에도 내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성령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사를 쳐다보는 것이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아프면 병이 심해지면 나이가 많건 그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연약하니까 병들었으니까 그러면 점점 병이 깊어지고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단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주관하며 치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다 여기지만 그 당연한 것보다 훨씬 나이 많고 전능하신 분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부부가 되어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갖고 출산하는 모든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태를 여셔야 되고 산모에게 생명을 주셔야 새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산부인과에 의사가 있고 그곳에서 출산했다고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의사의 좋은 병원을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성장학자들이 성장의 법칙을 만들고 제시를 합니다. 그 분야의 사람들에게
어떤 그분들 연구의 능력과 성과가 있겠죠. 때로는 교회 성장학자들이 건물의 방향과 주차장의 크기는 주차장은 커야 된다. 지역의 인구와 성별과 직업과 교육과 수준들을 고려해서 목회를 해라. 그런 이야기 목회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매뉴얼을 따르는 사람들과 반면 그 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랜만에 2주밖에 안 되었는데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14일 동안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화기 다 끊게 하시고 그냥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단독직입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14일 동안 운전하고 아이들 돌보면서 타국 땅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혜의 아버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저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적 인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왠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지만 이 사람처럼 살기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할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브라함 링컨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알다시피 마침 미국의 2월달이었기 때문에 2월달은 블랙 히스토리라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2월달에 흑인들의 이야기 많거든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1997년에 87세를 이기로 세상을 떠난 마더 테레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마더 테레사 그래서 어떻게 생겼더라? 아주 작고 정말 보잘것없고 수녀복 하나 입고 허리 그런 모습이셨죠. 우리가 사진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교황 쪽에서 정식으로 사랑의 성자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분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이런 글과 그런 이미지로 세상을 떠나서 마음속에 마더 테레사 참 훌륭하다 그런 느낌이 와요. 누군가에게 사랑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마더 테레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입니다. 사랑이란 단어, 오늘 우리가 설교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저에게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가족도 될 수 있고요.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은 마땅하게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돌보는 것을 생명처럼 하시지만 반면에 자녀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운 데서 돌보고 계시잖아요.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더 테레사가 말하네요. 물질도 줄 수 있고 재산도 줄 수 있고 하지만 그 안에 그릇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함과 정성과 정말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로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늘 미소로 서로 만나게 해주소서라고 미소는 사랑의 시작이고 평화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인도에서 사역했지만 가장 큰 병은 누구에게도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큰 병이라는 것입니다. 셀피시한 거죠. 이름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병은 의미 없는 사람.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마더 테레사의 마지막 이 단어가 가장 남아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이구나.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찾아요. 아, 누가 성공했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라고 성공한 사람을 찾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통찰력에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그리고 저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큰 자산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제자로, 믿음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은 십자가를 몰라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라면, 그리고 믿는 저라면 입에서 다음과 같이 외쳐야 됩니다. 나는, 당신은,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방금 너무 힘들어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어려움 속에 있는 병일지라도, 관계일지라도, 환경일지라도, 당락을 좌우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할 때고, 그래 마지막으로는 해보자 라고 스스로 외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믿음을 주실 때는 그 믿음을 보여줘라, 드러내줘라, 그렇게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되돌아보니까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모든 것이 다 믿음을 통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했어요. 모든 삶이 믿음 안에 있을 때 감사요, 감격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은혜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진정한 감사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나의 것이라는 게 기적이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아마 제 강의가 많이 바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처럼 살면 됩니다. 다윗은 몇 살 때 목동이었고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는 찬양하는 자, 비파와 수금을 키는 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종의 종이 얘기하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골리앗 얘기를 하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목동 다윗이 2m가 넘는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라는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블레셋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긴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너도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다윗을 칭송하지만 다윗이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아, 바로 내가 이긴 거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다윗이 이긴 것도 아니요, 신약의 열쇠를 썼던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을 분석하기보다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이 내가 곰을 쳐 죽였다, 그의 용맹함,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데라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였어요. 꿈을 꾼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때로는 홍해를 가른 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첫째 주에 세대백 교회를 갔어요. 멀리 갔습니다. 하이웨이를 타고 톨비를 내면서 일부러 이번에는 꼭 멀리 가고 싶어서 1시간을 미리 잡고,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하이웨이로 1시간이면 꽤 멀거든요. 근데 11명의 아이들이 차를 다 태우고 릭 웨일의 목사님 목회하시는 세대백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주에 4주 연속 그분이 연속 설교를 하면서 앤디 우드라는 40대 젊은 목사가 릭 웨일의 목사님 후임으로 목회를 합니다. 처음 봤습니다. 정말 미국 사람은 청바지에 편한 옷침으로 넥타이 이런 거 안 맵니다. 저 사람 담임 목사가 맞아? 그런 옷차림을 나와서 웃으면서 여기는 검은 수염을 40대가 하고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 맨 끝에 제가 봤을 때 아직 7, 8분 설교를 더 해야 되는데 그가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 18장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땅에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멈춘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Continue, consistent prayer.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가 열릴 때까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며 멈추는 게 너무나 많은 그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미국 사람들은 웬만한 통성기도를 많이 볼 수 없는데 그가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통성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11시 예배에 전국의 세들백교에 다 나가는 겁니다. 패스터 앤디 우드가 무릎을 꿇고 몇 분 동안 하나님께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저도 가슴이 찡하며 눈물이 고여있더라고요. 노킹도 문을 두드리깁시다 하면서 그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통성기도 그게 아니에요. 설교 중에 그가 무릎을 꿇고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시간에 in this time 그러면서 그가 저는 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가 한 말이 in this time I want to listen to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청했어요. Please bless me today.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소서. I want to pray for church. 이렇게 하면서 했던 앤디 우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와 비전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구하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바울처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잠언 말씀처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이 내게 있다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감사의 찬양이 있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께 그 믿음 주심에 감사하며 다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이 인색한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씨를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씨가 자라서 열매 맺게 될 줄 알아? 라면서 씨 뿌리지 못하니까 무슨 풍요로움이 있겠어요. 믿음은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는 자, 구하는 자, 그리고 찾는 자의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결국 나를 살리며 우리 가정과 지역과 사회와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천국 가는 열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 아버지 성도 여러분, 믿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고 제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202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사람들이 참 즐겁다는 것에
저희는 그날이 발렌타인인지 모르고 차를 몰고 네바다주를 향해서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부모님께 오리엔테이션 할 때 미국은요 서부는 눈이 많이 안 오니까 그냥 너무 두꺼운 파카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짐되니까 그냥 어느 정도 따뜻한 옷 가져가라고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인간의 생각이죠.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몰랐어요. 눈이 발목 이상 무릎까지 왔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람에 날아갔을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눈이 그냥 이렇게 내리는 줄 알았는데 사막의 눈은요. 사막입니다. 사막에 눈이 내린 거예요. 그 눈이 바람과 함께 차가 움직일 정도로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칩니다. 30분이 아니에요. 5시간 내내 일었습니다. 사실 옆에 같이 동행했던 전사님이나 영광이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위기였어요. 차들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고속도로에. 차를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차를 멈추면 미끄러져요. 앞에 차가 갔던 타이어 발자국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비껴나갑니다.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는 차량이 서로 불빛을 반짝반짝하지 않으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은이하고 애들 뒤에서 막 게임하고 놉니다. 얼마나 어린아이들은 좋은지 몰라요.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와이퍼가 얼어버렸어요. 큰일 났다. 얼마나 추우면 와이퍼가 얼었겠어요. 와이퍼가 작동을 안 하고 내려진 눈으로 와이퍼가 얼어버리니까 도저히 제 눈이 눈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어디쯤 차가 오니 영광이가 아빠 왼쪽에 차 와요 저쪽에 이렇게 보면서 갔던 202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예요. 그래요. 그때 짧은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살짝 오는 위기입니다. 여기서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넓은 길을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40분 달렸는데 넓은 길이 나오면 잠시 차가 미끄러지더라도 비탈길이 아니라 넓은 곳에 와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주세요. 그런데 30분이 가도 넓은 길이 안 나오다가 35분쯤 되니까 살짝 차선 하나가 더 나와서 겨우 차를 세웠어요. 겨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돌아와서 제가 아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LA에서 만난 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20도에 웬눈? 여기는 영상 20도인데 눈이 왔다고? 안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77세거든요. 한 목사님. 그 시간에 내가 기도 많이 안 하는데 당신 팀을 보내고 하나님 옆에 어쩐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놀랍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아마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엄청난 체험을 했던 이번 기회였어요. 하나님께서 또 살펴주시고 봐주셨구나.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 봐주셨구나. 제 옆에 있었던 아들도 대지에 앉았던 전사님도 꼼짝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기였는지.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 긴장해서 안압이 오더라고요. 혼났어요. 그날 저녁에 두통과 안압이 와가지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자 이제 왔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이제 하나님도 즐겁게 수고했다 했었다 잘 견뎠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 와서 살짝 제 지인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이 저를 픽업하러 와서 고맙다고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했더니 고생 많았어? 아유 좀 이런 일이 있었어. 눈이 많이 왔어 했더니 에이 눈이 와 거짓말하지마 조금 날렸지? 아니야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선물 하나 샀어. 반스에서 했더니 미국 가서 반스를 사오냐 그러셨어요. 그 반스가 그게 아닌데 그 브랜드 반스인데 미국 가서 반스를 사왔냐 그래. 그래서 아직 안 건네줬거든요. 그래요. 하나님 때로는 위기가 있지만 때로는 즐거움도 주시고 또 잊혀지게 하시고 기쁘게 하십니다. 아이들이 아무도 아프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14일 동안 많이 먹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여행하고
대화하고 게임하고 미국 사회에서 옆집 사람 경찰 불러줘도 마피아 팀 소리 지르는 애들은 얘네들밖에 없습니다. 마음껏 놀아라. 마음껏 놀아.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구하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셨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절로 우연이 아니라 그 곳간에 채워주시는 게 많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드려